여러분들, 제가 믿음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다. 믿음은 때때로 감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믿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라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사랑으로 비유하자면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또 증오가 되기도 하고 증오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듯이 믿음도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자라왔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종의 믿음은 여정이라고 하는데 여정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여행입니다. 신앙은, 즉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여행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여행길로 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계획에 없던 돌발적인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여행을 잘 떠났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 가야만 하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행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믿음으로 여행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건지, 내가 멈춰야 하는 건지,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번에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하셨고 떠나라 라고 요구하신 다음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에 한 걸음씩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보았지만 그곳을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권리는 보잘것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이 진실로 자기 될 것이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약속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 출생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12장과 같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12장과 22장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명령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턴은 약속입니다. 3절에 보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 속에서 12장과 22장이 감싸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패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조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르지 않는 우물 곁에 그 머물기 좋은 장소를 발견했죠.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이 조약을 통해서 장소의 이름 그리고 기념 식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여행을 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과 3절과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하 엘로힘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적용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1절과 3절과 9절 말씀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순이 조금 특별합니다. 히브리 이 문장을 보면 어순이 동사부터 나옵니다. 동사 먼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보통으로는 시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게 보통의 순서인데 오늘 1절 말씀은 이 순서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어 있냐면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어순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성경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시작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동안 그 과정을 열어오시고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이 22장 절정에 와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험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작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미칠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친 다음에는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이삭과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별처럼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삭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삭이 죽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높이 여겨 주셨습니다. 이에 반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왜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 아마 이러한 궁금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2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이 5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시 살리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렇게 22장 5절 말씀을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의 그 죽은 몸,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을 무덤에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선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허리가 망가지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경험했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전히 사람인지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문법이 다릅니다. 앞에 나온 문법은 완료형이고 뒤에 나온 문법은 미완료입니다. 완료 후에 미완료 이 문법을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 저자가 의도가 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본 RSV라는 번역 그 버전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바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 바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 온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도 있었고 시도도 있었지만 그 안에 온전하게 시도되지 않았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그 안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려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그 걸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단 한 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생존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성취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열정까지 이 생명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열심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지속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은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언했는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동일하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아브라함이 선언한 것 같이 요한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였습니다. 이삭이 희생제물이 되었고 자신도 자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희생제물이 되셨고 자원하셨습니다. 이삭이 가파른 산 위로 장작을 메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골고다의 그 나무로 그 골고다를 향해서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희생과 순종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힌 것처럼 희생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란히 그 의미가 함께 드러나는 가운데 상징적으로는 이삭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고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여정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제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험을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춤할지라도, 잠깐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 여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의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을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가 7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을 합니다. 전반에 흐르는 그 정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로마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비두니아 총독 폴리니와 트라이안 황제가 주고받았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신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주라.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웃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종종 이웃들에 의해서 고발당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군복무를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의 분노를 이 수신자였던 베드로 전서에 이 사람들에게 표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했고 염려했고 그들의 삶은 고난의 시간을 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했던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에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시며 영광을 주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한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서 이 말씀만큼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여행은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만약 마침표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걸음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군대 생활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 마침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우리는 마치는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여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을 동반한 기대함으로 옵니다. 어떤 기다림이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정들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많은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수술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기다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 친정 부모님께서 괜찮더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생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던 천진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연인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몇 차례의 봄을 맞이하면서 손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치는 이 통과 의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공간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끈길 듯 아슬아슬하게, 때로는 헝클어진 채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어갑니다. 기쁘고 그리고 아프고 가슴 졸이던 그 시간들이 단선적으로 펼쳐지지만 이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림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무게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힘에 겨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헝클어지고 잠시 멈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여행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겪어야 하는 기다림이 축복인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운지